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러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아멘. 이 코로나19가 점차적으로 우리 이웃 나라들에게도 상당히 이제 큰 혼란으로 혼란을 끼치게 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실로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니까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좀 심각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땅의 그런 교회들에게도 이 많은 그런 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살펴보면 이 땅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최초로 주일날 성전 예배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이 많은 그런 이 목회자들이나 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이 생각을 이래 하고 있고, 또는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성전문을 한 2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살펴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언제 다시금 문을 열 것인지 알 수 없는,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시찰의 각 교회, 우리하고 규모가 좀 비슷하거나 그런 교회 한 3교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상황이 어떤가 이래 해보니까 한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이제 우리하고 비슷하지만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고, 또 두 교회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릴 수 있느냐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이제 우리와 동일하게 이제 성도들의 참여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 목사님이, 그래, 3교회 목사님 다 뭐냐니까, 제 살만합니까? 이라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쪽에는 음식점도 텅텅 비어 있고, 사람이 볼 일이 있어 만나도 잠깐 할 말만 하고 빨리 헤어져 버리고 막 이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어떤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지 않은 한 교회는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안 되기 때문에 금요일 날인가 이래가 이 촬영을 해가 올리는가 봐요. 그래서 교인들한테 뭐냐니까 주일날 이것 보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시오 이라니까, 예배가 한 몇 주 없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중에 촬영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니까 견디지를 못했어. 이 교회 그냥 촬영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또 예배를 함께 했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너무나 힘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주와 같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중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은 최선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또 이것을 아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이 4절 말씀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단서를 줘요. 그러니까 이건 이꼴은 이렇다, A 이꼴은 B다가 아니고,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추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난 이후에 가장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에레미야서는 여러분들 다 알지만은 어떤 거니까 그 에레미야 예언식이란 남쪽 유다의 마지막 세왕 때 에레미야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니까 성전에 예배 드리러 이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말을 전해라. 이 말을 전해라 하는 그 말이 1절에서 4절인데 1절에서 4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뭐냐 하니까 이런 내용이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사람에게 이야기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그 다시 이야기하면 뭐냐?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예배드리러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문 앞에 서서 뭐라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다 믿고 있는데 또 뭐라고 전해라 하는 거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그거를 믿지 말라. 이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전하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죠. 너무 충격적이죠. 그럼 이거는 오늘날에 비교하면 뭐냐니까 예배드리러 이 교회에 출입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가 한 명 더 와가지고 우리 성도들 많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믿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된 교회다 생각하는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다. 그걸 하나님께서 전해라 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들의 삶의 이 터전과 같고 그들이 그런 모든 신앙이나 모든 것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들에게서 모든 신앙과 삶과 모든 역사와 모든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그들의 모든 자부심과 모든 의미와 모든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데 왜 그런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다윗의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열정적으로 사랑한 그 사랑과 또 솔로몬이 저 아버지의 뜻을 받아 타락하기 전에 정말 그 성전을 지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역대하 7장 12절 14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전을 막 지었죠. 지어서 딱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뭐를 갖다가 선포하시느냐? 이곳이란 거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곳을 택하여 정말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나는 삼았다 하는 것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걸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선언 자체가 바로 이 뭡니까?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모든 의미를 두었던 그 의미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그 역사를 딱 이렇게 중간에 놔둬놓고
예레미야가 예언할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거는 이랬었습니다. 북쪽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망해버렸습니다. 망해버리고 남쪽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데 그 아수르가 군사력이 좀 이렇게 약해집니다. 군사력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강성하게 되면서 이제 바벨론이 아수르를 삼키게 되고 뿐만 아니고 그 남쪽 예루살렘은 뭐냐? 풍전등화. 그게 뭐냐? 바벨론의 침공에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정말 예루살렘 그런 주민들, 두려워하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래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능히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신다.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백성들은 뭐냐? 그 말을 믿게 되고 우리가 바벨론이 침공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는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또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또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그 말은 거짓말이니까 그 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이해가 됐죠? 그래서 정말 이것을 이제 진 의미를 알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보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한 역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선언하신 거 있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에게 이 바빌론의 침공에 의해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거짓인가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한 14절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은 약속하셨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당시의 선지자들이 마음이 많이 어두웠던 것 같아요. 마음에 어두워가지고 정말 이곳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하는 그것은 알고 또 뿐만 아니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하는 그것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뭘 알았느냐? 한 가지는 알고 한 가지는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만 알고 무엇을 보지 못했냐? 마음이 너무나 어두웠어. 그 선지자들 자신의 그런 죄와 그 백성들의 죄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죄 자체를 인식도 못하고 백성들의 죄 자체를 인식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니까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열심히 기도하고 다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이 재앙이 끝난다 하는 그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1장 4절에 뭐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한 이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그 뒤에 에레미야 7장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책망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지를 보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기서 10절에서 14절은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희는 와서 이 바벨론이 침입을 하니까 다 가서 뭐냐? 우리는 성전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면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재차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너희가 지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왔어, 이 성전에 왔어, 내 앞에 서서 기도하고 말하기를 뭐냐?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렸고 우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내한테 고백하느냐? 이거는 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요거는 이해하려고 그럼 에레미야 1장부터 6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남쪽 유다를 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들의 죄악, 그들의 죄를 낱낱이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취하면서 하나님께 신앙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거절해버리고 무슨 영광만 가지고 세상의 동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그것만 잔뜩 가지고 그 없어지고 더러운 그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왔던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두 번째는 뭐냐니까 그 예루살렘 자체가 어떤 죄를 범질렀냐?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를 스스로 파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었던 그 죄를 저질렀어요. 이거는 뭐냐? 그들이 세상을 믿고 자신을 믿고 이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멀리한 거예요. 예배는 뭐냐?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해버렸다는 그 이야기죠. 그것뿐만 아니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온통 지 생각만 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 있죠.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그것이 에레미야 이 이전에서 지적한 그런 내용이에요. 세 번째,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스스로 우리는 아무 죄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왜? 우리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도 오늘날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우리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 가보면 설교를 듣고 이 기도를 하면서 흐느끼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막 회개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오늘날은 교회에 그런 모습이 사라졌어요. 왠 줄 압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더 많지. 그들은 참 순수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순간순간 주님 앞에 통회하고 순간순간 자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가끔씩 교회에서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지가 억울해가. 그래 우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도 뭐냐니까 이 지도자들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어두워가 자기의 이런 죄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도 근성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뭐가 있느냐니까 그들은 뭘 했나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계속 그 세상 힘을 의지했어요. 이게 뭐냐? 이집트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있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나 하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 5번째 뭐냐?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를 했었어요. 오늘날 뭐냐? 정말 거룩한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천지나 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양하고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냐니까 너가 떡 보니까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예배드렸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라는데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이런 죄를 저지르려고 그러지 이야기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취하면서 살고 생수의 그런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10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라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10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놈을 받은 이 집에 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연결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이죠.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 이미 너희가 예배 드린다 하면서 도둑의 소굴로 만든 것을 내가 이미 보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꼬집어 이야기하느냐? 자, 이건 이야기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는 이런 위기를 당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런 성전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막 이렇게 소리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12절에 또 한 가지들을 더 이야기하세요. 그게 뭐냐?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라. 옛날 일을 기억하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라요? 실로를 기억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실로는 어떤 곳인가? 이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다니면서는 하나님의 이 지성소를 어디에 모셨느냐? 텐트에 모셨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데 이들이 정말 가나안에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영토를 얻었죠. 영토를 탁 얻다가 보니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고정이 되어 세워지느냐? 길갈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길갈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원래는. 길갈에 세워졌다가 영토가 더 확장되면서 어디에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 계속 이래 머무르게 되었느냐? 그곳이 실로예요. 그래서 이 실로에 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이 성소가 있었느냐? 약 100년 이상 그 성소가 머물렀던 곳이 이 실로예요. 그런데 이 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너가 기억하라. 그걸 보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실로에 이 하나님의 성소와 성막이 세워졌던 그 실로, 즉 예배 중심지였어요.
그때 실로는 예루살렘처럼 예배의 중심지였고 그들의 의미였고 그들의 모든 그런 삶과 신앙의 터전이 바로 실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뚱뚱한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때. 누구에게요? 블레셋의 그런 침공을 받아서 뭐가 됐습니까? 정말 성막은 해파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이 실로예요. 그래서 실로는 그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이 언약궤 자체를 모시지 못하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그거를 지금 생각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것은 뭐냐? 너가 제가 도둑의 소굴로 만든 이곳에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나 하나님이 임재하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하는 그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 7장 1절에서 4절에 해답을 딱 먼저 제시를 해줘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정말 너희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듯이 내가 이곳에 머물러 있겠다. 머물러 있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7장 3절이 어떤 말씀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요거를 갖다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니까 좀 이상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즉 세번역으로 보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왜 되느냐?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정말 누구에게 약속한, 솔로몬에게 약속한 내가 이곳을 너희의 그런 예배처소로 나는 삼겠다 하는 그런 일들이 다시금 회복되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뭐냐? 너희의 생활과 너희의 행실을 고치면 실로처럼 되는 것을 면하게 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처럼 내가 이곳에 계속 머물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많은 이 목사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일단 뭐 어떤 상황인가 하다 보니까 뭐 신학 교수들 뭐 옛날에 총회장 한 분들 해가 자기 의견들을 막 이렇게 피력을 하고 있어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런 의견들은 여러분들은 참 그 무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논란이 있는가 하니까 그 목회자들 사이에 성전 예배와 인터넷 예배에 대한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문제냐 이런 거 있죠. 또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된다. 이게 뭐냐, 뭐가 닥쳐도 전염병이 닥쳐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런 거 있죠. 참으로 의미 없는 논쟁입니다. 의미 없는 논쟁이거든요. 대형교회처럼 너무나 밀집하고 사람들 파악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교회 신천지가 몇 명 있는가 파악도 못하면서 그 집회가 밀집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려 하면 그것이 얼마나 무지한 짓입니까? 그것도 무지한 짓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인터넷 예배 이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영원히 교회 나오지 말지. 저 집에서 설교하고 하지. 이것도 참으로 무지한 그런 짓이다. 왜 그런 본질의 문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런 쓸데없는 논란을 하고 더 정말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가 하는 것이 마음이 아파요. 그보다 더한 일들도 있지만. 그리고 이거는 의미 없는 그런 논쟁이고 또한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요거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나마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 깨어있는 교회들이 뭘 하느냐?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의 기도로 해결합시다. 그래서 정말 이래 이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정보 중에서 그 목사님들이 뭐냐, 목사님 우리 힘을 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코로나19를 이깁시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은 뭐냐,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언급하세요. 첫 번째로 예레미야 7장 1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새 말하면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온갖 그런 스트레스, 자기의 민족들의 그런 무지함과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뭡니까, 무지함이 있죠. 그러고 하나님의 그런 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떨리고 하는 것 속에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변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나와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나는 네 기도를 안 듣겠다. 참 너무 두렵죠? 그래서 이게 7장 16절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재차 주님은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11장 14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냐?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했지만 나는 그 사람들의 기도를 안 듣는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진정성을 알아야 돼요. 이게 뭔가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는가? 왜 그들에게 1차, 2차, 이렇게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한 번에 탁 멸망을 안 시키고 기회를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의미 자체가 뭐냐?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진정한 회개와 돌아섬이 없는 기도는 그렇게 많은 의미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 진실한 의미가 없는 것. 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치려고 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이래 움켜잡고 버리라 버리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버리라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막 고개를 저으면서 안 버리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죄악 버리게 하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거는 안 버리면서 딱 위기를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도 너가 네 중보기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정말 기도하지 마라. 왜? 안 듣는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 정말 우리는 진정성 있는 그런 회개 있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 보면 뭐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이제 믿지 말라 하면서 그 앞에 뭐냐? 그 조건이 이것만 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너희의 생활과 행실을 고치면 다시금 회복해 주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심이다, 안심이다. 이 성전을 누가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힘은 정말 막강한 그런 힘을 가진 그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성전을 누가 무너뜨린단 말이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예배 열심히 하면 안전하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생활과 행실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30년, 한 40년, 제가 계산해 볼까 30년, 40년 후에 왜 되는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살 동안, 그것뿐만 아니고 그들의 후손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예배가 없는, 성전 예배가 없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 단서로 바라보는 게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힘들어한 줄 압니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용을 하세요. 물론 이웃 나라들도 사용하시고 다른 것도 사용하세요. 이게 비가 안 오게 하는 그런 것도 사용하시는데 전염병을 사용하세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12절 있죠. 이건 어떤 사건인가 하니까 12정탐꾼을 보내가지고 2명 외에 나머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죽었다 하면서 다른 증언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게 돼요. 그럴 때 어떻게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민수기 14장 12절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회하고 이 기도함으로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역대상 21장 14절. 이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다윗도 인간인지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런 강대한 그런 왕국을 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나? 그걸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시면서 네가 택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 역대상 21장 14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이런 이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에스겔 5장 12절에 그 유다 멸망에 대해서 예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해파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그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한 것은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고 또한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예루살렘이 망하면서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의 3분의 1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죠. 즉 전쟁에 나가 칼로 죽은 숫자만큼이나 전염병으로 죽었다 하는 그것이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예언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21장 9절에서 19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그 다음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 처음 할 때부터 뭐냐, 이건 코로나19 자체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경계를 해야 된다. 왜냐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소여와 소유의 소문 들을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민족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곳곳에 지진이 막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이어서 생기는 것이 뭐냐?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 일어나는 게 뭐냐? 무서운 일이 나타나면 이건 뭔가 잘 몰라요. 그러나 무서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늘로부터 징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염려는 하고 있지만 그런 징조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마지막 때가 임하게 되면 전염병이 일어난다 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전염병은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막 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근을 통해서 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방법이 전염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우리의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이것은 뭐냐니까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지난 월요일부터 저는 목사하고 사모하고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했겠지만 요 가까이 있는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동력자들이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계속 이제 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스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뭘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과 행실을 자백하고 처절하게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 해야 되는가 하니까 성전에서 기도는 못해도 집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안을 주십시오. 우리 눈은 세상에 남 잘못이나 세상은 볼 줄 아는데 자기 죄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항상 영안이 어두우면 자기를 볼 줄 몰라요. 그래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처럼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 영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저는요, 오늘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봐요. 여러분들은 안 한가 잘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터무니없는 그런 일이죠. 두 번째,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는 신령한 음료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또한 뭡니까? 이런 영적인 양식이나 신비함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뭘 좋아하는가?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막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전혀 의뢰 안 하고 정말 이 자기가 스스로 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은 뭐냐? 너무나 영적으로 마음이 어둡다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하나님을 의지 않고 외세를 의지했던 것, 또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마음에 잔뜩 쌓아가고 있으면서 단지 우상이 형태를 지닌 그런 모습으로 표출이 안 됐다고 우상 숭배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회개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거 있죠. 우리가 감히 누구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전의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구약 때보다 더욱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시면 해결된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만 해결하시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버리십시오. 그 악을 버리십시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처절하게 악을 버리십시오. 정말 진심이 정말 야가 잘못을 이렇게 깨닫고 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요,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앉아서 그냥 우세요. 뭘 우느냐? 하나님, 역사상 정말 성전문이 닫혀버린, 성전문이란 성전에서 예배되는 그 문이 닫혀버린 그 장본인이 바로 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요, 이 눈물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윗대 사람들, 그 윗대 사람들은 정말 주일 성전 예배문 안 닫혔어요.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입니다. 뭐냐? 주일날 예배 성전문을 닫히게 한 역사적인 그 속에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걸 생각하면 어떤 목사님이 보낸 것처럼 새벽 기도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울 수밖에 없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울음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마 알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정말 행실을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쉽게 이 코로나를 물리치시고 앞으로 예비한 더 큰 재앙을 하나님은 이 땅에 내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